문제를 모르면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문제에 분명한 해답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문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몫이에요. 지금은 모릅니다만 옛날에 시험 보는 방식은 뭐냐?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엉뚱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두 개 정도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식으로 찍었는데 틀림없이 90% 이상 틀리죠. 왜? 내가 아는 상식으로 했기에. 여러분들, 문제는 상식으로 낸 게 아니고 목적이 뭐예요? 변별력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즉 진짜 정확한 실력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시험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그거와 달리 복잡단단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왔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갖다가 이제 언약의 망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긴 어려운 단어예요. 왜? 전문 용어니까요. 그러나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은 한 집에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거예요. 망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침투하는 강도가 있는가,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손해를 끼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미리 식별하고 경고음을 내주고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어디가 부족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좀 크게 얘기하면 이 나라의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 이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은 정말로 실병력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고 이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를 이걸 정확하게 식별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옛날에 전쟁 때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군인데 아군으로 가장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남대문에 가면은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니까요. 거기 가면 인민군 일개 대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자, 군복, 그들이 신는 신발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보면 가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청와대 폭파하겠다고 1.24군 부대가 내려올 때 그들의 복장이 전부 다 무슨 복장이었어요? 다 군인 복장이었어요. 우리나라 국군 복장이었어요. 위장을 해서. 그러나 벌써 말이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식별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이 마귀는 달인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아주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거짓말의 달인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속는다가 아니고 그 거짓말에 100%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달인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달인입니까? 아주 거짓말, 선전선동에 굉장히 달인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냐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움직여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열매라고 보여질 만큼 아주 선전선동에 능한 게 그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의 달인 아닙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식별 능력이 없으면, 문제인식을 갖지 못하면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진짜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뿔병에 이제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집안에 간 거예요. 그때 예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지나가도록 하죠. 이제 제일 맞이가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라는 아들인데, 엘리압이 딱 지나갈 때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면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이게 사무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그거 식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냥 기름병을 따가지고 기름 부을,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요, 엘리압이 왕 될 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제동을 거셨는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 사역해서, 아니다, 네가 왜 자꾸 육신으로 판단하느냐. 그거 보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사람도 순간적으로 너무 멋있으니까 엘리압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까지만.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는 엘리압을 버렸다. 이거는 사무엘이 하도 그 엘리압에 꽂혀갖고 기름 부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느냐고 아주 그냥 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버렸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왕으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말째가 하나 남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목장에서 몇 마리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급하게 그 전통을 놓아서 오라고 해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내 마음에 맞는 것 같고, 말씀해 보니까 맞는 것 같고, 모든 권한이 또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문제인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뭐냐?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나 또 나나 이 세상이나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언약이에요. 이 약속 하나를 가장 마음속에 깊이 그래야 속지 않아요. 중동이나 저쪽에 그
지금 부족 국가들 이렇게 보면 창조론이 다 있어요. 뱀이 창조했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 하나를 굳게 붙잡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능력이에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도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거를 또 자칫 잘못하면 막 흑암 그러면 막이라고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빛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쫙 좌정하시고 그냥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빛 이런 거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 뭐 혼돈 그러면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혼란이 왔다. 아이고, 그러니까 빛이 없는, 즉 이 땅을 만들기 전에 그냥 그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엄청난 감격이 오긴 오는데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네. 표현이 안 돼. 진짜 여러분들이 표현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작시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거기에서 이게 펜으로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나가도 그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참, 그 작시자는 진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그러니까 혼돈은 형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혼돈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혼돈 아닙니다.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는 허무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흑암은 뭐냐?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을 하신다. 이게 본래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공간을, 시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능력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 놓치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은 백귀절을 다 외우고 있는데도 성경 말씀의 능력은 어디 가고 그냥 백구절만 그냥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을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에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어떤 것이라도 찔러 쪼이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언제까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은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질서 있게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지난주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땅에 근본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비치는 곳은 빛이 있는 낮이고 빛이 안 비치는 곳은 어두움. 그러니까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궁창에 하늘, 그 궁창에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바다와 육지를 구별해 놓으시고요, 여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바다의 생물,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육지 동물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진짜 가장 중요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위임한 그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위임자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로함 때문에 이 언약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워낙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워낙 살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철종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철종이 이제 강화도령 아닙니까? 이제 어찌게 하다가 이제 뭐 반정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냥 어찌게 하고 강화도에 이제 아들 하나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왕이 이제 다 병들어 갖고 없어졌네. 왕종 그거 하나 남았어. 근데 그 사람은 뭐 했냐? 그냥 숨어서 사느냐고, 늘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돼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출출하고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수락관에 들어가서 누룽지 찾고 뭐 찾고 막 하고, 그러다가 그냥 막 걸려가지고 시녀들한테 그냥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하예요, 전하. 그래 나중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명령하시면 이렇게 뭐 가져오라 그러면 다 가져옵니다. 이제 그게 숙달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 후에도 막 계속해서 뭘 어떻게 잃을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자녀가 이 엄청난 것을 다스리고 징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배는커녕 피지배자가 돼가지고 세상의 노예로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요거하면 뭐할까, 요거하면 뭐할까 막 두렵고 떨고 막.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잡으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자를 창조하신 데는 이제 돕는 배필로 이제 창조를 하시게 되어지죠. 이게 질서예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창조 질서가 지금 완전히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정신 차리고 근신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냥 내가 막 수치를 당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그냥 옆에 있어갖고 멀거니 아버지 엄마를 쳐다보면 있으면 그게 자식이에요? 아니 그게 자식이냐고. 만약에 제가 막 다른 사람 막 조롱을 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말이죠, 그거 보면서 저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조롱을 당하나 이렇게 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 이게 전부 다 조롱을 받고 있는데 마음에 분통 터지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축복을 주셔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위임받은 통치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임받은 통치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자녀의 권세에 제일 먼저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는 앞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고 먼저 내 안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몰아내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또한 권세를 누리는 게 뭘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도록 그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위임받은 통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육으로 통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생명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실체는 뭐예요? 살아있는 혼, soul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임받은 통치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빛의 망대예요. 이 실체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키는 망대요. 또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위임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위임받은 통치자예요.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잃어버리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모든 것을 위임하고 통치하되 선과 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선악.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한 번은 비판할 수 있지만 여러 번 얘기하지 마세요. 한두 번 책망하는 것은 그는 그렇지만 이것을 자꾸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렇게 했어요.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할지라도 개인에게 1대1에 계속 얘기하고 고쳐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한두 번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말해 저렇고 저렇고 쑥덕 이렇게 인절미 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의가 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문제 있을 수 있죠. 한국 교회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정치권에는 문제가 없남? 그리고 거룩하게 법복을 입고 판단을 쫙 하는 부장판사들에게는 문제가 없남? 아이고 신문에 보니까요, 부장판사가 백주 대낮에 성매매를 했다고 그래요. 참 그 신문에 나와서,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전합니까? 그러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밝히 아는 그 PD, 그것들은 완전합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 뭐 하는 거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원네스 돼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띠요. 그러나 자꾸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그래도 정의가 살아야지. 정의가 뭔데요?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네가 정의냐? 그거 아니거든요. 어쩌면 내 자신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작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즉 내가 죽더라도 아유 내 속에 있는 답답한 거 얘기해야 된다. 그건 자기 영적인 문제지요. 지금 이 세상에 참 많은 이 흑암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자유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인생들은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처럼 지금 막 그냥 직장의 노예가 되고 막 돈의 노예가 되고 문제의 노예가 되고 맨날 그냥 산 넘어 산, 그리고 문제 해결은 그냥 어떤 데 보면 막 구름을 잡는 것 같고 안개 잡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잊어버린 것을 빨리 회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놓쳐버린 것을 빨리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한때는 이 축복과 복,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복, 이게 축은 이게 빌축 아닙니까? 복을 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시는 기도한다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지 않는가 해야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안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어 대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축복이라는 단어.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리시는 복,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마음에 뭔가 이제 이게 맺혔던 게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축복이다라고 단어 해설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한자 풀이하지 마시고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축복을 하셨어요. 마음 충만하라, 즉 가득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먹지 말라, 다스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만 따라가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잊어버리고 놓쳐버림으로 완전히 묶여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식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위임받은 통치자의 이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리고 정복하는 언약, 이거를 놓치게 되면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세도 없고 결국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묶여버렸을까요? 영적인 배경이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탄의 실체는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예요. 역사를 했어요. 누구를 통하여? 가장 간교한 사람. 여기에 간교하다는 것은 좀 나쁜 뜻에서 그렇게 되지,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아주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아주 일사천리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특급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세상의 초엘리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성경 번역이 달라져요. 초엘리트들을. 그래서 어떤 천체 물리학자는 그 천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 놀랍도다 그랬다가 나중에 깊이 연구하고 막 인기도 막 높아지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천체 물리학자 우리 교회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제가 만날 때마다 천체, 지금도 뭐 빅뱅이가 뭐든 간에 빅뱅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게 빅뱅 아니에요. 뭐 한 번에 뭐 이만한 게 있어갖고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 시원하는 시, 말씀을 시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빅뱅,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빛이 있으라, 빅뱅.
뺑 해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거 슈퍼 엘리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세상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3단체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 초인류 슈퍼 엘리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말 한마디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가지고요, 거짓 선전선동하고 불법 타협하게 거짓 교만 유혹 육신의 눈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초엘리트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엘리트들이 어디다 모여 있어요? 정치권에 다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먼저도 한번 국회의원 한번 만났을 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목사라고 그러니까요, 그 권위를 인정을 해. 그래갖고 좀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좀 정치 좀 잘하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야, 진짜 여러분들이 그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를 막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법안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교회를 허는 법안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자녀의 인권 강조하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지금요, 이 간교한 뱀의 역사에서 결국에 와서는 거짓 선전선동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흑암의 역사가 하면 사람은 어떤 모습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지, 놓쳐버렸지.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얘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영적 혼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기준이 흔들려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언제 먹지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아주 좋은 얘기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식별이 실패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땅에 기는 생물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망대가 서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 세력이 유혹해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소멸하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서로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한다? 평생 동안 부끄러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언제 해? 자신의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고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평생 내 문제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가정의 문제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데려다 온 저 여자가 먹게 했다. 이게 벌써 가정의 이게 깨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서로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고 꼭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불평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가정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후대에서 아주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대 나중에는 라멕이라는 사람까지 일어나서 그야말로 이 살인을 막 찬양하는 정도로 그렇게 타락이 되고 나중에는 노아, 홍수, 나중에는 그야말로 그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흑암의 권세가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문제는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최고의 망대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정복해야 할 그 대상이 도리어 나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정복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정복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은 뛰어난 빛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승리해 보세요.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는 가정에서도 완전히 찐따가 되고요.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느 날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가요. 감옥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거기 구리되어 있는 그 수감자를 어느 날 뽑아다가 바로왕을 만나게 하고 나중에 그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이 보좌, 의자 이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다. 네가 다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특별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거는 가족들을 정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정복하실 것인데 그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던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형제들의 린지에도 넉넉하게 이기고 노예 생활하는데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서서 그야말로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거는 요셉은 초엘리트가 아니에요.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장대게 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보다 시작은 얼마나 널널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 뭐 핍박을 당해요. 뭐 여러분들 뭐 형제들이 여러분들 그냥 우물에 집어 던져갖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1년 동안에 그 세살을 차고 고랑 차고 그 엄청난 고난의 길 그거 겪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노예로 툭 던져져 갖고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동안 그냥 그 노예 생활하는 거, 그 생활해 본 적이 있어요? 감옥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펀더멘탈이 굉장히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더니 수많은 피지배자들이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고 모함도 해구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파수꾼의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며 묶여있는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게 하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약속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시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한 문제가 인식이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파수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